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DNA 교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건데, 그래서 주님께 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때 어떻게 주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왕이시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왕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에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위대한 일,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DNA 처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과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정렬되며 일어나게 될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 할렐루야.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영광에서 주의 영상으로 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사.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주 앞에 다 드리리.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주 앞에 다 드리리. 나의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판단과 주님 모든 두려움과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나의 마음과 생각도 주 앞에 다 드리리.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이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아멘. 열방을 취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야.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위대하시다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여호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DNA 전시가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며 행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1, 2, 3, go!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백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주님께 시작하네.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여호수아 뒤에 있는 전체가 서초동을 둘러쌌다. 그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할렐루야. 주님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그 내용을 기록한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이 도시 안에서도 영적인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성들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짜 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나오게 앞으로 나오셔서 자, 앞에 사람 어깨에 손을 잡으시고 돌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행진할 건데, 자, 이거 자막도 필요 없어요. 이은종 목사님도 나오세요. 자, 목사님 다 나오시고, 자, 자막 필요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예, 지금 이거 터키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지금 중국에서 다 하고요. 자, 우리 주엘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믿음의 행진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진할 때 이 땅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승리의 함성. I want to three shou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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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승리의 함성. Hey. Hey. 우리 안에 모든 사망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한 번 더. 자, 도와주세요. 갑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외칩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자리에 그냥 계시면 됩니다. 계시면 됩니다. 네. 자,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이제
찬양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움직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저를 움직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이제 곧 우리 왕이 오시네.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이겨내고 주님 오실 길에 아멘. 축복합니다. 주가 나타나실 때, 주가 나타나실 때, 주가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주시리라. 잘하여 또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제 영원이다. 우리 한 번 더. 주가 나타나실 때 주가 오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리라. 잘하여 또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제 영원히 다스리자. 주가 나타나실 때, 주가 나타나실 때, 주가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리라. 잘하여 또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제 영원히 다스리자. 이제 영원히 다스리자. 이제 영원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원히 다스리자.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주의 집을 세우셨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막힌 담을 어시고 주 안에서 애하들.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 사람으로 애하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리라. 온 땅 가득한 주의 영광, 모든 열방이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온 열방 주의 증인 되어 왕의 오심을 경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주의 집을
세우셨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유대인과 이방인 막힌 담을 어시고 주 안에서 경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한 세 사람으로 대하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리라. 온 땅 가득한 주의 영광. 아멘. 모든 열방이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온 열방 주의 증인되어 왕의 오심을 경배하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에 합당하시도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합당하시도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선포될 때 연결되리라. 온 땅 가득한 주의 영광. 모든 열방이 보게 되리. 주의 말씀이 증인되어 왕의 오심을 경배하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오늘 선포되어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DNA 처치와의 킹덤 워십이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경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들과 또 하나님 구별된 자들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 기업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물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사역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각자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개인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그 폭포의 아래와 같은 자리로 이곳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보니까 PPT에 이 본문은 제가 기록을 안 해놨네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해놨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네, 누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는. 그래서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인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한 2년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치밀하게 본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저자인 거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누가가 어디 나올까요? 예를 들면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 두 제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셀프로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죠? 마태는 레위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또 집어넣고 마가는 또 도망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집어넣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어떻게 자기를 집어넣냐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라고 나와요. 그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가 빠져요. 거기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누가가 겸손한지 그렇지만 또 존재를 드러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11장을 오늘 이제 뒤에 부분을 볼 텐데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11장은 전체가 하나의 이 통으로 된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이 1절부터 18절 말씀이 이렇게 구조 분석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법이 뭐냐면 이 히브리 헬라 어떤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칭 구조로 보통 본문들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이 전문맥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본문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은 이야기를 다시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은 10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18절은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출생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전제로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뭐냐면 다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베드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구성한 건데 그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의 영접에 대해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환상을 받고 그 환상에 순종해서 갔다. 그러면서 마침 그때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초대교회의 리더인 사도적인 리더십인 베드로가 순종해서 거기에 간 것만으로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몽골 선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달 전에 설교 원고를 몽골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요즘 번역을 해놔라. 근데 제가 몽골 분들의 특성을 몰랐어요. 몽골 분들은 대부분이 왕피예요. 제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당연히 해놨겠지. 그리고 저는 이제 완벽한 제의니까 가서 이제 집회 5분 전에 목사님 그거 번역한 거 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제가 카톡으로 그걸 보내드렸거든요. 그때서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 없이 몽골 3박 4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완전히 설교가 이제 횡설수설에다가 그냥 마음에 있는 걸 했지만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전 이걸 경험했어요. 순종한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임하신다. 또 몽골 분들이 설교를 막 이렇게 디테일한 설교를 안 좋아하시고요. 설교가 20분 넘어가면 다 주무세요. 목회자분들도. 그러다가 끝날 때 자 우리가 아시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섭시다 그럼 다 깨어나요. 그리고 주무시던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분 나오세요.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몽골 설교 갈 때는 설교 준비를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냥 순종하기로 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뭘 경험하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한계가 있어요. 유대주의입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이제 먹을 수 없는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바로 먹지만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제육볶음 우리가 이제 먹으러 갈 텐데 베드로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주님 자꾸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담스러운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안디옥 교회의 출생 앞에다가 다시 배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본부 교회로 두셨지만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유대주의라는 영적인 선입견을 넘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본부 교회로서의 역할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서 새로운 인터내셔널 처치인 안디옥 교회를 왜 세우실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을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도 성령께 순종했을 때 그 유대주의를 넘어섰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이걸 돌파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때에도 베드로는 뭐가 남아 있었냐면 그렇죠. 유대주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는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누가 또 따라해요. 바나바가 또 같이 실족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넘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이 앞에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새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어떤 이단이나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려고 하셨던
그 본질적인 운동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셨던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시간을 시작하는 교회를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왜 안디옥 교회가 이단이 아니냐? 베드로의 고넬료의 사역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수도 없이 세워졌다가 없어집니다. 10년 이상 가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요.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가 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슨 중앙교회, 무슨 제1교회, 무슨 어떤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개념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속사람학교나 디나미스를 하면서 그 내용만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킹덤은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또 때로는 같이, 때로는 각자의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지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입국할 때 중국에서 들어올 때는 항상 그 건강 뭘 쓰레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나라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쓰다가 현타가 왔어요. 일본, 필리핀, 튀르키예, 중국이에요. 21일 동안. 그래서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고만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국을 다시 했는데 와, 이게 진짜 그 인간의 계산으로는 다닐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매주에 있는 나라들의 방문들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킹덤 처치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현장에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더 확인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더 이상 이 나라의 예배가, 이 공동체의 예배가 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부흥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조직 관리, 영혼 관리가 아니라 회원 관리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그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돌파가 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신학이나 하늘마음교회의 사역론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분들이 어디 앞에 정렬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렐루야, 그 풀리 복음 앞에서 우리가 놓쳤던 그 부분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공동체의 예배가 다시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어느새 교회가 초림 중심의 복음만을 전하고, 당연히 초림 중심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마라나타를 잃어버리고 각 나라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없고요. 그냥 내 교회 유지하는 것, 내 신앙 지키는 것에만 그 바운더리가 좁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미혹과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만 지킬게요 이러면 내 신앙이 안 지켜지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지켜지면 감사한데 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나라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죠? 심지어 스타벅스 가자 말도 못해요.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그죠? 싸고 맛있는. 왜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그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미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양보되어지고 타협되어지고 제한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나라에 대한 한 부분만이지만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바벨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들을 교회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으로도 그것들을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죠. 이제는 내 신앙만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임했고요. 성령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3일 전까지 사역하고 온 경기도 광주에 거기 이제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있는데 지금 목회자가 없어요. 거기 목회자분이 어떤 이유로 사임을 하셨고 사임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 교회 부흥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큰 한인교회인데 3일 동안 이제 킹덤과 속사람 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도 어떤 상태냐면 한인교회들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기근이 너무나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풀어지고 또 속사람이 다루어지고 영적인 원리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 오랫동안 어려웠던 모든 분들이 다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뭐 주차장이 없고 뭐 밥이 맛이 없고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그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말씀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DNA 교회 여러분 서초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기 다니시는 성도님들 그죠? 왜 오셨어요? 다른 교회 안 가보신 거 아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말씀 때문이에요. 영의 문제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은 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교회만이 영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고 그 영의 기근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분의 문제가 있어요. 뭐 우울증이든 뭐 어떤 삶의 돌파가 안 되는 거든 재정의 문제든 근데 그 문제와 상관없는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치료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예배가 리바이벌이 있는가? 주님이 오시는 예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메시지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회복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본문의 메시지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의 배고픔과 눌림이 온대요. 어떤 예배를 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배고픔과 눌림이 와. 물론 아침 안 먹어서 그래요. 그죠? 저도 지금 배고파요. 근데 육 말고 영의 환난과 곤고가 와. 근데 어떤 예배는 그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면은 막 살아나. 할렐루야. 막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 권세 끊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재의 문제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 문제와 영적인 공허함이 더 커지는 시기인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풀어지는 말씀들은 굉장히 제한을 시켜놓기 때문에 영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묶여요. 킹덤 처치를 해야 되는데 무덤 처치가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DNA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예,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교회를 구별하여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예, 정말 도시의 빈민들을 향해서 정말 귀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구별된 교회인데요. 거기에 디바인 앤 어노인팅 철치잖아요. 디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어노인팅은 기름 부으심. 저의 언어로 이해하려면 속사람과 디나미스거든요. 저의 언어를. 그죠? 결국은 뭐예요? 존재와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교회들이 넘어내지 못한 것을 넘어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점점 더 어디에 확신이 있냐면 진짜 이제는 숫자는 아무 의미 없다. 예. 무덤 처치할 거면은 아직도 안 터져. 무덤 처치할 거면은 아무 의미 없다. 아니 5천 명 있으면 뭐해 무덤인데 가면 같이 죽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리는 교회 해야죠. 할렐루야. 결국은 그 공동체에 갔을 때 살아나는가, 돌파가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 달에만 23개의 교회들이 본인들 목회자들의 입술로 우리는 킹덤 처치다라고 선포하셨고요. 튀르키예의 교회도 킹덤 처치로 본인도 함께 하시겠다. 이미 킹덤 처치예요. 그냥 개념만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뭐 지교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다다음 주에 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넘어내지 못한 것들을 넘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운동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요, 여러분, 신앙이 항상 이렇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계속 이러세요? 그러지도 않죠. 뭐 다 달라요. 뭐 계단식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잠수 탔다가 뭐 쫙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올라가는 포인트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한계의 문제이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 상처를 붙잡고 살 이유가 없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속았구나.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이제 진단되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병리학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경계성 인격장애랑요, ADHD예요. 경계성 인격장애는 뭔지 아시죠? 결핍으로 인한 과도한 집착. 그래서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요, 누군가에게는 내 사망 건설을 계속 쏟아내가지고 거의 한 사람 죽이는.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를 향한 그 정신과 의사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손절이 답이래요. 그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DHD는 뭐예요? 굉장히 과도한 주의력 결핍과 산만함. 그래서 이제 ADHD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두엽에서 그 호르몬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 증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세대도 대부분 다 ADHD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약으로 고칠 수 있는가? 예, 그렇지 않죠.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경계성 인격장애를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의 메시지가 끊어지면 돼요. 결국은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의 싸움이에요. 너는 그냥 경계성 인격장애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안에 말씀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거짓 메시지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도 내 인생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한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되기 시작할 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요, 요즘에 중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목회자들이요, 옛날에 그 막 뜨거웠을 때 민영제 같이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한국의 신학 중에 어떤 신학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인정하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들이 중국 목회자들에게 풀어지면서 중국 목회자한테 설교할 때요 되게 힘들어요.
그 영적인 저항감이 말로 못합니다. 근데 중국 목회자들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왜 중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다운되고 있지? 말씀의 문제인데. 그러면서 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뭐 시진핑 때문에 뭐 당연히 어렵지. 그때 여러분 과거에도 중국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더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문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내 안에 돌파하고 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말씀으로 조명되지 않고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돌파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말 그대로 본질적인 의미의 리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희 그 첫 번째 해외 킹덤 처치라고 선포하신 사토르 목사님 우리 DNA 교회도 다녀오셨지만 오사카의 LJC 교회 리빙구 지저스 처치 그죠?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정말 매주 상황들을 듣고 기도하고 있어요. 킹덤이 선포되고 나면 여러분 그 전형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킹덤이 선포될 때 엄청난 임재와 은혜가 다 살아나요. 그리고 공격이 바로 와요. 그 킹덤에 대한 저항이 바로 와요. 이 리빙구 지저스 처치도 처음 갔을 때부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혼육을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 그 테츠야 목사님 우리 일본 아버지가 이런 건 없다고 영혼육 2개밖에 없는 거지 왜 3분설이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셔라. 지금은 본인이 3분설 주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킹덤이 풀어질 때 그 교회의 일부 성도분들이 그 킹덤이라는 말 자체도 낯서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엄청났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킹덤에 대한 그 이미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 말 자체를 쓰지 않았고 은사에 대해서 일본은 두드러기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의 시험만 나오면 막 난리가 나요. 발작 증세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강력한 은혜가 있었고 눈앞에서 막 사람들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부 그 사토르 목사님의 친형 가정이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적인 반응들을 막 일으키셨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생이 목사님이 형이 이제 성도다 보니까 한 번도 형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형이 또 워낙 혼적인 사람이고 의가 세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요즘에 그 LJC 교회에 새 가족이 엄청 많이 와요. 저희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10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지난주 예배에 4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일본 교회가 20명 넘으면 중형교회고 40명 넘으면 대형교회거든요. 어떤 주간에는 11명이 막 새 가족이 온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공동체 안에 돌파가 계속 있었어요. 이 형이 하도 동생을 괴롭히니까 어느 날 동생이 끝나고 형을 남겼어. 수요예배 끝나고. 그래서 아빠랑 형이랑 아들 목사님 셋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갈 거니까는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아라. 처음으로 동생이 형한테 강력한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테츠야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처음으로 사토르가 형을 이겼다고 그랬어. 근데 그 주에 6명이 등록했어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증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한 교회에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돌파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한 평안을 주시든지 성령 충만을 주시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뭘 경험하고 있냐면 믿음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근데 LJC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다녀온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일부러 그 초대교회에 유대주의를 넘어내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탑리더인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주의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열매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전반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나눴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때라고 하잖아요. 앞에 나와 있는 사건과 이 19절 이후 안디옥 교회 개척은 같은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19절은 더 뒤에 먼저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 그 메시지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인터내셔널 처치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서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 하늘을 열기를 선포할 때,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경배거든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경배하거든요. 그 경배가 있을 때 500km 떨어진 곳에 안디옥의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들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서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에 어떤 현타가 오냐면은 저희 교회 사역은 정말 가성비가 없어요. 최악의 가성비예요. 지난주에 강조 갔다 왔죠. 내일 저희 2명 또 파송하거든요. 지금 급하게. 근데 거기서 경비를 주니 안 줘요. 가면은 우리가 다 섬겨.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항공권도 내고 다 가는 거죠. 터키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야, 우리가 무슨 초대형계도 아니고 어디를 가도 다 퍼주는 사역만 해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교회, 그 해외 어떤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의심스럽다. 살다 처음 들었어. 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예, 그래서 아직 이번에 가면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 너무 이게 뭐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스럽다. 예, 가족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의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일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에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제가 이 설교를 2023년에 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일본과 튀르키예를 처음 나가기 2달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때 이 예배 때 주일날 일본과 튀르키예를 축복하면서 아시아의 하늘이 열릴지어다 이걸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이 본문 다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에요 이게. 너무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방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의 하늘을 여는 부르심이 있고요. 불을 옮겨주는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게 부르심이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것들을 오히려 거기 헌신하고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의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그때라는 말이 그걸 연결시키는 메시지인 겁니다. 필리핀과 대만과 중국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19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흩어진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영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알던 신앙, 내가 알던 걸 고집하면서 그냥 그 땅에서 똑같이 살고 있어요. 전혀 돌파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DNA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알던 그 신앙에서 더 깊어지기 원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새로 개척했는데 과거에 하던 걸 반복한다? 그러면 개척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한 가지의 질문. 주님, 교회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편의점 다음으로 많은 게 교회거든요. 어떤 데는 건물에 층마다 교회가 있어요. 막 교단별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왜 또 해야 돼요?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답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교회를 위한 교회 하지 말고 나를 위한 교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하신 내가 일하는 자리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의사결정은 사실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아니라고 하면 안 하고요. 하라고 하면 무모해도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21일 동안 5개국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2주 동안 교회를 비웠어요. 지금 저희 DNA 교회 성도들 못 본 만큼 우리 교회 성도도 지금 처음 봐요. 저는 여기서 지금. 자랑은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저는 19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통해서 그 핍박이 일어나고 초대교회를 흩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과거의 그 습관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새로운 곳에 가 있지만 새로운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려면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성경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낯설게 보기. 사실 우리는 굳이 이걸 공부 안 해도 낯설어. 그죠? 늘 성경에 낯설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제 특히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하면 어떤 설교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게 낯설게 보기인데, 낯설게 보기가 안 되면요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확인해.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알던 거를 계속 확인하는 성경 통독을 하면 성경이 안 늘어요. 보지 못하던 게 보여야 성경이 느는 건데,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자매들이 막 배우자 놓고 기도해요. 근데 막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자꾸 막 연락하는 형제가 있어. 근데 기도하면 안 들려. 내려놓고 들으니까 그 형제가 내 오빠래. 충격과 공포예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 오빠는 내 오빠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야 누릴 수 있어요. 이건 구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소가 됐건 그 순종이 됐건 그 마음이 됐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탠스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막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유대주의예요. 한계, 내 습관, 내 선입견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마저도 그게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돌파하냐면 여기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의 부흥의 시작점이, 불이 붙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모두가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했는데요, 갑자기 유대인들은 막 전하면 따기 때려요. 이방인들이 무릎 꿇고 영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여기에요. 근데 우리의 습관과 고집은 여기에 가 있어. 그래도 이거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이게 바로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점이고 불이 붙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그 문화와 언어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주의 손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7, 80%입니다. 20%는 고난과 연단이 필요해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데 가서 있지 않으면 사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욕 중에 뭐 성령 없이 사역해라 그런 막 짜증나는 욕이 있대요. 성령 없이 사역해라. 죽으라는 거지 그거. 하나님께서 왜 초대교회를 흩으셨는지를 이해하고 한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볼까? 베드로도 그랬다는데 전했어. 대충 전했는데 여기 봐,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열매가 있어. 복음이 전해져.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곳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 아래에서 그 하나님 일하시는 그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는 뭐예요? 구원과 회복과 교회의 확장이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문의 근거에서 권면을 드린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지 왕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주님, 나 이거 필요해가 아니라 주님 지금 내 삶에 뭐 하고 계신지 제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듣기 원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지점에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가면 100%입니다. 전 요즘에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저희와 함께 사역하시는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이 본문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요. 보고를 받은 게 아니에요. SNS나 톡을 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500km 떨어져 있거든요. 순식간에 그 부흥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을 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 베드로가 영적으로 말랑말랑한 상태인 거예요. 어떡하냐? 이방인들 복음 전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바나바 보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바로 거기에 힘을 싣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도였던 바나바를 보냅니다. 즉각적으로 파송하죠. 그래서 바나바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도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의 적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고 구조를 세우고 영적인 아비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일부러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명이 복음 전했더니 막 회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세울 수 있는 리더를 거기에 파송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그죠? 고향이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 중국에 광저우 갔더니 저는 한인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인들이 배우자가 중국 사람이고 또 대만 사람이 있었고 일본 사람이 한 분 다 계셨는데 어디일까요? 오사카. 그래서 다음 주에 리빙구 지저스 처치 간대.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 바나바는 이 안디옥으로 가면서 낯선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나와바리로 가고 있어요. 언어 다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준비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가 일어날 때 필요한 영적인 아비이자 또 따뜻한 리더십. 여러분, 바나바가 굉장히 까칠하고 막 예민하고 그리고 막 기준을 너무 제시하고 이러면요 교회가 안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영적인 아비의 리더십이 딱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착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성품이 좋다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들을 빌드업 할 수 있는 리더였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요 거기서 이 영광을 자기 혼자 취한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그렇죠. 다소도 터키에 있어요. 제가 왜 터키 갔다 왔잖아요. 다소에 사울이 왜 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서 바울이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 들고 죽일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 거죠. 너네 다 틀렸어. 그러면서 다소에 가서
7년 정도를 내면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에게 바울을 떠오르겠다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를 보내달라고. 근데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공동체의 필요와 함께 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미 역사 속으로 감추어져 있는 바울이었어요. 사실 과거에 바울과의 동역은 쉽지 않았죠. 굉장히 교회에 부담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해서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바울은 뭐했냐? 다소에서 속사람이 다루어지고, 물론 완전히 다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복귀했지만 또 바나바 그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서 이제 승질은 안 죽었어 아직 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살 수 있나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아비입니다. 제가 속사람학교 때도 나누었지만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와 권사의 위치에 있는데 속사람이 어린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려워져요. 아비와 어미는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고 그걸 기뻐하는 자들인데 공동체를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이러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살려면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아, 이제는 말씀이 필요해. 말씀을 누가 가르칠 수 있지? 성령님이 거기에 적합한 사도적 교사였던 바울을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때 주저없이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DNA 교회도 세워진 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립니다. 자녀됨이 회복돼요. 그 다음은 뭡니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내가 어린아이로부터 영적인 아비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아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장로고 목사고 권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공동체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멤버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아비가 있어야 성장하니까. 아비가 있어야 태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정말 순식간에 성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영적인 필요를 보고 자기를 내려놓았던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아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아 실현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뭐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걸 내려놓는 것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한계들을 넘어내게 되죠. 여러분, 바울에게 이 시간은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겠어요. 이제 7년이 지나면요, 사역을 내려놓은 지 7년이 지나면 다 날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나를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바나바가 찾아왔어. 잘 지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갑시다. 할렐루야. 결국 이 사건은 다시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서 복귀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신다고 다소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어 있는 게 필요해요. 아, 내가 지금 준비돼야 되는 때구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에스라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큰 구조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또 큰 구조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시간 속에서 7년의 다소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신나게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원어를 보면
1년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1년 내내 그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바이블 스쿨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 열매가 뭐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성경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기 전에 사역들을 보다 보면 9장 2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 전까지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서 다른 성도들을 향한 명칭이 뭐냐면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그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누가는 구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전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람이야.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여기에 묶여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피하 식별이 커요. 내 말 들으면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무조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의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복귀하고 나서 그의 사역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근데 수동태예요. 뭐냐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야, 저 사람 사역을 잘한다라고 할 때 그 잘한다의 개념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 근데 그게 그의 제자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살아계시겠구나.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목사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말씀을 티칭하고 존재를 다루었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의 열매가 드러나는데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연합해서 가르친 교회의 열매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전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을 세우는 인터내셔널 처치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방인 교회예요. 그죠? 우리의 가장 모델에 더 근접한 거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DNA를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DNA를 가진 제자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흉년이 온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도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언을 이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잖아요. 2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너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누가 그 예언하죠? 아가보가예요. 그렇죠? 그 예언들을 받아들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 예언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자,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 21장에 너 로마로 가면은 감옥에 갇힐 거야. 너 광저우 가면은 감옥에 갇힐 거야. 그럼 저는 안 가죠. 그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다, 갈 거다. 그러니까 은사 위에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은사주의로 가는 거고,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으면 강력한 은사를 쓸 수 있는 거고. 아가보도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게 뭐냐면 책에 만지려고 거기까지만 얘기해. 해석은 얘기 안 해. 흉년이 있을 겁니다. 결박당할 겁니다. 가세요, 가지 마세요, 안 해. 이 사람은 진짜 그 정말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은 네가 해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언과 어떤 메시지가 풀어졌을 때 성경적으로 분별해내고 거기에 대한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바울 같은 경우는 결박당할 거야? 난 그래도 소명이니까 갈 거야.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냐면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했더니 그럼 우리 저기 앞으로 헌금도 모으고 살 수 있는 걸 비축하자 이렇게 적용한 게 아니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정해요. 이게 엄청난 열매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안디옥 교회 너무 귀한 열매인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다 주는 사랑이거든요. 이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이 예루살렘 지역의 흉년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어디일까? 아, 우리 본부교회가 힘들겠구나. 거기에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는 이 11장 후반부 19절부터 30절의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여기에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원리들,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의 그 지표가 뭔지가 너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원리였고 연합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됐어요. 저희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 이럴 때가 오겠죠. 할렐루야. DNA 교회에 임할지어다. 먼저 이 교회 차고 넘칠지어다. 진짜 요즘에 와, 그냥 장고 제로를 보는 게 너무 일상이 돼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있으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 사실은 하늘마을 교회는 진짜 그냥 그 돈 다 우리끼리 쓰면은 그냥 너무 편해. 그죠? 뭐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흘려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어떤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교회들을 막 셋업을 하시잖아요. 뭐 기존의 교회가 전환하기도 하고 개척이 되기도 하고. 근데 야, 이 교회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도움을 좀 받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도 저기 하늘 열방교회 부산에 홍 목사님 오사카 가서 설교하시고 나고야에서 온 일본 분이 어제 예수님 영접하셨대요. 이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하늘 열방교회가 보니까는 막 또 교회도 뭐 열심히 또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DNA 교회도 있고, 정말 제주에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교회들을 세우셔서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상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이 안디옥 교회의 결론은 뭐냐면, 순식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건강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면 우리 각자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DNA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워지기 전부터 어려운 분들에게 벌써 흘려보내는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또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신 거죠. 저는 하여튼 뭐 뒤에 이제 선교 영상은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와 또 함께하는 우리 킹덤 처치들과 함께, 우리 또 DNA 교회가 함께 또 킹덤 처치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선교제들 다녀주셔서 감사한데,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내 교회 세운다고 내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삶을 드리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을 드리면 가정의 회복이 있어요. 교회의 성장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내 한 가지 갈망,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주께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오주 사랑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또 바울도 다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유대주의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한계가 넘어져 가요. 여러분 이 2026년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넘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 인격의 문제, 내 삶에 막혀있는 문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들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한계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시하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옮겨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목소리 주님 내 삶에 넘어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더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에 갇힌 것들 주여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일하심 안에 주님의 손 아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 내 위에 더 채워지고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더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채워주신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 것들을 돌파해내고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도록 아버지께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원까지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 열심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이 더 부어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을 보는 자리 아버지께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그 귀질리들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내고 역사함을 심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곳에 함께 머물러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아버지 않는 나아가시는 곳에 주님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니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주님 내 삶을 덮으시고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 안으로 더 들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신지 아니면 사역을 하는데 뭐가 뻑뻑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손 아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즌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가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아버지 넘어가기 원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 한숨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께서 먹으시는 그곳까지 달려나가는 자녀의 자유함으로 주님 그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여 일어나십시오. 주가 가시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곳에 나아가 머무릅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가 부러지고 주의 영이 부러지고 주의 생명이 부러지는 것을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킹덤 처치들을 서로 좀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함께 그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라는 것이죠. 킹덤이 풀어지면 그 교회들은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화 되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가 되었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가 내려놓고 바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함께하는 가족된 교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교회의 영광을 기업으로 물어주는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살아날지어다. 마지막 때에 킹덤 처치로 도약할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그 필요들을 채우고 그 영광으로 아버지 나라로 영광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대를 통하여 결국 아버지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성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함께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킹덤으로 더 열어가시고 주님 마지막 때 아버지의 다가오시는 이 말하는 새 시간들로 주님 우리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와 권능이 다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뀌고 아버지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의 하늘을 열고 그 지역의 어떻게 기근들을 행하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믿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 가운데 주님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 각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님 그 일간 주님 싸워 허물로 풀어내게 하시는 그리고 풀어내고 경험하며 영광으로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다음 주 토요일 날 7월 25일 날 부산 하늘열방교회가 입당 예배와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부산에 있는 영적인 기가를 해결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산의 하늘을 열고 이 대한민국의 게이트가 되는 너무 중요한 지역인데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LJC 교회 한중일 연합 예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예배들마다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분열시키고 정렬되지 못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1박 2일로 다녀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모든 면에서 제가 안 가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주님 음성 듣고 갑니다. 하나님 일본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아시아의 부흥에 이 세워진 재단을 지켜주시고 아멘.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그 재단에 다시 불이 붙게 하시고 다시 일본에서부터 아시아의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중국 광저우에도 킹덤 처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광저우는 중국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온 땅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중국의 하늘을 여는 강력한 재단의 교회들이 모든 성에 세워질지어다. 튀르키예의 킹덤 처치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대만 다윗장막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몽골에도 일어나고 필리핀에도 일어날지어다. 이 한국의 킹덤 처치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트남에도 하나님 주의 교회들을 생명의 이루시고 교회들이 날아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주 아버지 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부르는 교회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괴량한 주님의 교회 영광하는 교회들이 있으시고 왕의 대로 함께 일어나 연합하며 날아오릅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 위에 강력한 권능과 말씀으로 임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일으키시는 것들, 아버지의 영광으로 일으키시는 것들을 온 교회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경배 제단이 세워질 때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그곳에 강력한 임재와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온 땅을 진동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멘. 아버지께 분만되고 준비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DNA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파송한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연은 없습니다. DNA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자마자 파송한 이 베트남에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DNA 교회는 더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DNA 교회 모든 영적인 필요와 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베트남에 하나님의 교회가 출산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강력한 교회가 베트남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필요 영적인 목적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안에 하나 되는 DNA 아버지 영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을 주시옵소서. 아나바와 같이 베트남 땅에서 아버지께서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그곳에 아버지 무장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강력한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부어질지어다. 주여 주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도 큰 영광으로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영광에서 영광에서도 큰 영광으로 주의 영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주 앞에 다 드리리.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도 주 앞에 다
원합니다. 주의 손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무슨 사역을 해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돕는 자들이 붙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분명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더 선명해질지어다. 거기에 필요한 바나바와 사울이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길을 통해 살아나야 될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e mountains bow, they touch the sky. Rivers dance as they pass by. The stars they